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성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나심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크고 가장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오심이 온 인류의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크고 가장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들을 허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 문제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 역시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로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계를 가르켜서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뭐라고 표기를 하죠? BC로 표기를 하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상을 가르켜서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AC로 그렇게 AD로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만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부정하죠. 예수가 3년 동안 한 일이 뭐냐, 그가 우리 인류에 미친 영향력이 무엇이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세상에 살아 계시는 동안 단 한 편의 글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걸작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인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또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밀턴의 신라본, 또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같은 스테디셀러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단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든, 핸델, 또한 바하, 멘델스존 이런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이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불후의 명작들을 다 남기셨더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단 한 편의 명화도 남기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담은 최고의 걸작품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가히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BC와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날의 성탄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고요한 밤은 소란의 밤으로 바뀌어버렸고, 거룩한 밤은 타락의 밤으로 변질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즐거운 성탄을 외치는 성탄 축하 모임들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정작 그곳에는 진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롯이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임으로 변질되어진 지 오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성탄이 무엇인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 놓은 말씀이다. 성경을 쫙 짰을 때 마지막 한 가지 남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성경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에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에다가 또 율법 교사였던,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 당신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시작으로 또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등등 예수님과 다양한 답변을 또 주고받았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최종적으로 내리셨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전부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해 지옥 가야 될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수시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음란한 생각에 온갖 불의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 온갖 아집,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양심 그까짓 것 얼마든지 팔아버린 채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잘 아시듯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사람은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 이후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었던 자기 행위들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책이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책은 보시면 책들이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책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들에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행위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저 책들에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저 책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법정에서는 누가 본 사람이 없으면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본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을 하면 얼마든지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또한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속에 은밀한 죄들까지도, 은밀한 생각들까지도 저 행위책들에 하나하나 숨김없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죄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핑계 대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들, 은밀한 행동들,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또는 우리들이 행한 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을, 행위들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그 양도 너무 많고 방대해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관해서는 이렇게 복수용으로 책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즉 우리가 받게 될 심판과 형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고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도, 권세를 가진 사람도, 또 많이 배우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도 그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들이 행한, 자기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심판의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이런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그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했던 일 다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거짓말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토시까지도 틀림없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 앞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행위책이었고, 그리고 그 행위책 뒤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우리 다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생명책이 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15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 책들, 엄청난 양들의 책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책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내온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대로 심판과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생명책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사함을 받고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서 지옥불 속으로 떨어져야 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아폴리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아플림이, 이 아플림이라는 이 단어는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철저하게 짓밟힌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생존의 가능성이 0.001%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그 하늘 심판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책에 있는 우리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파괴될 수밖에 없는, 흔적도 없이 멸망당하고 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찬송가 가사에 나타나고 있는 가사처럼 진짜 벌레만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도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냐, 왜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 넣으시냐, 이렇게 대꾸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사지로 내모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사건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들이 부글부글 거리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속이 미식거릴 정도로 굉장히 거북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맨날 사람의 배설물들을 받아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 인생들, 그 구더기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측은한 마음에, 야, 맨날 너희는 응가만 먹고 살지 말고 몸에 좋은 유기농 야채도 좀 먹고 고기도 먹고 해라. 그래야지 너희들 튼튼하게 잘 자라서 신선한 파리가 될 수 있다. 너희들 좀 좋은 거 골라서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서 백날 떠들어대면 그 구더기들이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더기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진심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더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더기가 되어서 그 똥통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더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응가 먹지 맙시다. 내가 유기농 야채를 줄 테니까 이제 몸에 좋은 것만 먹으라고 외쳐댄다면, 그러면 구더기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똥통 속에서 나와서 신선한 야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더기보다도 더 못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들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똥통보다도 더 역겹고 더 험하고 더 더러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너희들 가는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절대 이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제시하는 생명의 길, 즉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내가 제시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힘든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네 인생은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바쁘고 오롯이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짓밟고 속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죄인된 우리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서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구원이라는 것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늘 생명책에 다 기록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에 진짜 성탄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또 한 해의 피로를 씻어버리는 연말의 축제 정도로만 생각해서 더 문란하고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또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모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죄로부터 자유를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영광 곳에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탄의 하루를 보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성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